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동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우리 김재문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 정말 아버지 말씀 안에 주님 말씀 듣고 더욱더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시는데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광야를 지나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하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행한 일이었어요?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영토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을 정복했던 적이 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이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발락의 마음 상태를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자니 그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이스라엘인데 자기들이 질 것 같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던 모압 왕 발락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주술사가 뭘까요?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면 주문을 외워서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하고 방해하는 마법사 같은 캐릭터가 있죠. 이때 당시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적을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하기도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일을 위해서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를 부르기로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돈을 쥐어서 보내요. 저주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복채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발람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사실 발람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들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모압의 신은 어떤 신인지, 아모리 신은 어떤 신인지, 이스라엘 신은 어떤 신인지.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맞게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신앙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8절에서 보면 발람은 여기서 자고 가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을 돌려보내는데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신분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너를 높여주고 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자 발람이 대답해요. 나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자기가 한 말을 금방 뒤집어 버려요. 19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상하죠? 나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방금 했던 말도 금방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발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가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는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좀 이상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가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20절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발람과 이 나귀 사건의 끝을 보면 3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어때요? 똑같은 문장이 등장하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발람이 금방이라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이것을 진노하심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짐을 실어요. 아마 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이번엔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도 허락하셨으니 너무나도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누가 봤을까요? 그가 탄 나귀예요. 23절을 읽어볼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피해 밭으로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자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24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려는데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타고 있던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짓누르게 된 거예요. 발람이 매우 화가 나서 나귀를 또 채찍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자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자 발람 밑으로 아예 엎드려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피하는 건데 발람은 보지 못해서 성질만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8절을 보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거나 당황했을 것 같은데 발람은 당황하지도 않고 그 말에 대답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일에 또 개입을 하시는데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귀가 또 따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발람이 생각해보니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31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지금 발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예요. 모압 왕이 그를 초대하는데 한번 거절했더니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꼭 모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예요. 아무리 그가 유명하고 유능한 주술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두고 선 것을 나귀도 보는데 자기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자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으리라 라고 해요. 그 말에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금방 말을 바꾸고 자기 욕심을 따라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용하던 발람에게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나는 너의 손에 놀아나는 신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꼼짝 못하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발람이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발람은 발락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오늘 본문 뒤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당연히 발락이 화가 나죠. 많은 돈을 들이고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니 매우 화가 나서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뿐이었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는지,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뭐를 하는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와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퀴즈 나가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